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은 미래중심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그분이 10가지의 감사를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감사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저에게 분별의 영을 조금이나마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음에 감사. 하나님께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순종으로 믿음과 은혜 주심에 감사. 세 번째, 믿지 않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심에 감사. 그래서 더욱 잘해주고 싶은 마음 주심에 감사. 좀 괘씸하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는 서운하고 좀 거시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으셨대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 다섯 번째, 주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또 용기 주셨고 사랑 주셔서 돕는 자의 사역을, 돕는 자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여섯 번째, 선한 목사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 진정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심에 감사하여 저 또한 목사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주심에 감사.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지내게 하심에 감사. 여덟 번째, 질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아홉 번째,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으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이분은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그냥 걷기 운동을 하시나 봐요. 근데 걸을 때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신다는 거죠. 열 번째,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성도님 만나게 해주시고 늘 좋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이분이 10가지를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분이 누구라고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로 많이 변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많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1년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편지를 받고서는 참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이분의 감사처럼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저는 목사로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뜻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사업 위에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그것을 받은 은혜들을 잘 한번 세어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지극히 이기주의고 지극히 개인주의가, 극단적 개인주의가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미쳤어요? 내가 왜 결혼을 해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왜 내 돈을, 내가 일해서 번 돈을 여자를 위해서 줘요? 내가 돌았어요? 내가 왜 시댁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종처럼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냐고. 그럼 왜 남편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럴 바에는 나는 즐겁게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살다가 한 60대쯤 돼서 외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메이드 카페라고 있답니다. 메이드는 영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하인 카페가 생겼대요. 하여튼 별의별 카페가 다 생기는데 이 메이드 카페는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대요. 일본에서 시작한 그 메이드 카페가 한국에 드디어 상륙을 한 거죠. 이 메이드 카페는 어떤 거냐면 모든 직원들이 다 그 하녀의 모습으로 복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왕자님. 그래서 서빙 딱 테이블에 앉으면요, 딱 이 메이드가 가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세우고서는 이제 주문을 받는다는 거죠. 여자분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공주님 하면서 또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서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음식만 서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이드 카페 안에 가면은 막 여러 가지 게임하는 것이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다트나 뭐 하여튼 종류가 많대요. 근데 그 많은 종류의 게임을 같이 해주는 거죠.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들, 혼자 내 삶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메이드 카페에 가가지고 그냥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메이드하고 재밌게 킥킥거리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온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만들까요? 돈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예. 가정은 내가, 남자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아내를 돕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잘 도우셔야 합니다. 예. 남편을,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늘 내가 어떻게 내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만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기쁘고 내 남편이 즐거워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남편을 돕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서로가 도우려고 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잘되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도우려 하는데 무슨 싸울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싸우죠? 왜 이거 안 해주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서운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 돕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잘 도우시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잘 도우십시오.
그래서 남편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뭐냐면, 그래서 메이드 카페는 돈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지만 가정은 무엇으로 도움을 받고 살아요?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우자를 도울 때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강대상에 있는 이 배너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종교요, 교회는 미래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의 개념은 아들은 곧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현재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느냐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43절에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결과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칭송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사와 표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송을, 교회가 칭송을 받는 것은 곧 누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삶의 부흥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목적과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디자인하셨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칭송을 받고,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4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하는 것은 4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3,000명이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4가지를 행하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 앞에 1번 하시죠. 동그라미 1번.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사실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드러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알게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확신도 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뭐 거기에 더 배우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잘 찾으십니까? 성경 찾는데 3박 4일이 걸리십니까? 안 그러면은 자, 오늘 오바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오바댜가 어디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거기서부터 그냥 성경 전부를 찾아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움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10월 달부터 다시 예수 제자교가 시작될 텐데 많이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일날도 과정을 만들 것이고 수요일 과정도 만들 것이고 금요일 과정도 만들 것이고 주일 과정은 제작교 아니라 예수 제작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배움의 자리를 나오셔야 해요. 배우셔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경험한 그 은혜들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체험이지 객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가끔 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 꿈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 없는 꿈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 뭐냐고.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도 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냐? 말씀의 기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쓰다는 이 단어는 앞에서 배우기를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는 것에 힘쓰고 기도하는 것에 힘쓴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동사를 다 힘쓴다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사실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가르치고 요한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사도들의 주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지식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사학위 받은 분 어부하는 거 봤어요? 요즘은 대졸자들도 어부하기는 하지만은 기농해가지고, 과거에 베드로 때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 이렇게 어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어부하다가 자기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선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부들에게 세상의 지식이 엄청나게 빈약한 거죠. 세상의 지식이 빈약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들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사람들은 배우려고 할 때는 저분 프로필이 어떻게 돼? 학위는 있대? 전공은 뭐 돼? 이런 것을 사람들은 많이 물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치든 그 가르침을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움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배움에 힘쓰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을 잘 알아서 정말로 말씀을 모르고 자기 낯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렇게 말씀을 바로 분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의 놀라운 역사. 아까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서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므로 여러분의 삶에 교회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르침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리더를 통해서 배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배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제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죠? 같이 등산 가고 같이 맛있는 파스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런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또 같은 취미생활을 나누는 그런 것을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준다고 하면 교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말씀드리면서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라고요? 가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돕는 곳이다. 가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돕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가정은 돕는 곳이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당신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왜 이거 안 해줘?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이기적이에요. 사랑한다며 왜 그거 안 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밥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거나 너무 지쳐 있으면 밥 줘. 그 말이 아니라 오늘은 외식하자. 안 그러면은 배달시키자. 우리 남편들 배달 음식 안 좋아하지만
뭐 배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아내들이 하신 것만큼 좋겠습니까만은 아내가 너무 밥할 힘이 없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럼 뭐 하죠? 외식하자. 나가자.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돕는 거예요. 오늘은 남편이 너무 전화를 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오늘은 남편이 이 음식을 된장찌개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된장찌개를 잘 끓여 놓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 끓이는 것이 사랑이고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남편이 와도 속상한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을 내 남편한테라도 얘기해야지. 내가 도저히 미치겠어. 그렇지만 절대로 지쳐하는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돼요? 목사한테 하든지 하나님한테 하든지 교회 가는 거예요. 밥 잘 해주고 여보 나 교회 좀 갔다 올게. 그러면 남편 알아요. 저 사람 너무 힘든데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하니까 얘기 안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뭐예요? 돕는 거예요. 자, 가정이 돕는 건데 교제도 돕는 거예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그런 것을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것들을 서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교제에 힘써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에요? 떡을 떼는 곳이에요. 이 떡을 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은 주의 만찬하는 성찬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교회에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정지라고 하는 징계가 있었어요. 그날은 이분이 뭐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당회가 이제 7일을 하다가 7일 내용 중에 수찬정지 한 달 이렇게 해요. 한 달 동안 이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수찬정지하면 나 교회 안 가. 한 달 동안 교회 쉬었다가 갈게.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신실했던 우리 초대교회는 다 예배의 자리에 와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 내가 지금 7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는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요. 평소에는 교회를 어떻게 무슨 일에서 못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하면 꼭 나와요. 왜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는 상당히 주의 만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은데 매주 하면 교인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일단 주의 만찬은 예배가 좀 늦게 끝나잖아요. 예배가 늦게 끝나니까 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매월 첫날 월사 새벽 예배 때 주의 만찬하고요. 그 다음에 종료주일날 그리고 맥주감사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이 주의 만찬합니다. 그래서 1년에 총 15번을 합니다. 여러분 매월 첫날은 꼭 새벽에 오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새벽에 와서 무엇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 주님의 자녀 참여함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품은 자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는 그런 확신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힘쓴 거예요. 왜? 주의 만찬 참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우, 1일날 그냥 놀러 가네. 그래서 놀러 가는 날도 1일이 아니라 2일날로 옮기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만찬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식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오늘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떡을 뗀다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나누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는 뭐예요? 밥식자의 입구자예요. 밥을 같이 먹어야 그게 진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들을 보면, 다락방 예배를 보면 정말로 먹는 걸 잘하는 다락방이 있어요. 1회 다락방이에요. 물론 다른 다락방들도 먹는 거 잘해요. 근데 이 1회 다락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밥을 먹으러 가요. 한 달에 한 번은. 근데 그 1회 다락방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꼭 밥 먹으러 갈 때는 저를 초청을 해 주세요. 제가 못 갈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1회 다락방이 드디어 내년 2월에는 빅 이벤트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먹음을 통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자, 이번에 밥을 먹읍시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누가 돈을 내나? 그렇죠? 누가 돈을 내나? 다 이게 딜레마예요. 밥 먹자 했으면은 뭐 순자님이 내셔야지. 그렇죠? 아, 순자님이 돈이 없어요. 그런 마음 되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떡을 떼고 식탁을 나눈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주머니 사정이 거시기 하네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면 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예,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더 잘 주세요. 예, 진짜 잘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또 순자님이 나누다 보면 순원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아유, 순자님, 다음에는 제가 섬길게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쏜다는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쏜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쏜다는 말 절대로 안 하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원이 순자님 제가 섬길게요.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식탁을 나누려고 할 때 밥을 먹어야 친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친해도 밥 같이 안 먹으면 맨날 맹숭맹숭 하다가 그냥 얼굴만 보고 얘기만 하다가 헤어져요. 근데 밥을 먹으면 엄청나게 친해져요. 사실 목사는 밥 먹는 게 좀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먹사야 이래요. 목사는 먹는 걸 잘해야 진짜 목사야. 그래서 목사는 먹사야 이러는데요. 사실 목사는 먹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먹어요. 왜? 먹어야 친해지거든. 먹으면서 얘기를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자 그러면 기쁘게 합니다, 제가. 또 무엇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저는 다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 좋아해요. 물론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좋아해요. 절대로 안 가립니다.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다락방 식구들, 또 여러분의 모임, 항상 먹으세요. 같이 먹어야 음식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맛있는 건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예. 새우가 나왔어요. 새우가 나면 딱
우리 같이 먹는 사람이 6명인데 왜 5개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내가 하나씩 다 나눠 줘버려야 돼. 5명이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은 없네 이런 얘기 안 해요. 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새우가 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맛있게 먹어요. 나중에 다 먹고 나면 목사님은 새우가 없네요? 게임은 끝났어요. 여러분 절대로 같이 성도들이 식탁 나눌 때 저거 내가 먹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먼저 떠주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왜 나 이거 싫어하는데 오늘 왜 이거 먹자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순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니 그냥 잠깐 밥 먹는 건데 그냥 맛있게 먹으세요. 주여 내가 예를 들어서 뭐죠? 미꾸라지 탕이 뭐라 그러죠? 추어탕. 저는 추어탕 잘 먹어요. 그렇다고 또 추어탕 맨날 사지 마세요. 추어탕을 잘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 봐봐요. 근데 오늘 추어탕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럼 가서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냥 눈치 보면서 절반만 먹으세요. 절대로 나 싫어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갔다가 시험 드는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요. 누구는 밥 먹기 싫다 안 좋아한다고 짜증내니까 옆에서 짜증내면 내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 먹지 말자. 그러면서 식구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게 그 다음에 자주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맛있는 거는 다른 사람 먼저 주고 그것이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오늘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그래도 눈치껏 잘하면 되잖아요. 절대로 인상 바꾸지 말고 나 싫어한다는 말하지 말고 어머 맛있겠네 이러고 가서 그냥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면 밥 다 끝나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나가서 전화 한참 하고 오세요 그냥. 그럼 밥 다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쬐끔만 먹어도 그냥 그래요 가요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꼭 한 끼를 잘 먹어야 돼요. 평소에 잘 먹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맛있게 같이 즐겁게 먹으면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양관리부에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더운데 여름에 좀 쉬지 그러냐고. 사실 여름 엄청 힘들어요. 불 앞에 서서 해보세요. 정말로 힘들어요. 에어컨 켜도 더워요. 막 숨이 꽉꽉 막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관리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오늘은 결혼하신 그 가정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식사 대접을 해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간이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은 싱겁게 먹고 어떤 짜게.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감사하게 맛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남기지 말고 제발 먹는 거죠. 투정 부리지 말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고마워요. 최고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해요. 좀 감사한 그런 고백도 하시고.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서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마지막이 뭐냐면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무엇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떡을 떼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친교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연약한 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교제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번 주 화요일에 수술하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두 나라 군에 있는 군인이 수술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미래가 창창한 청년인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수술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말씀드릴까요?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하늘에 나는 새보다도 너희가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그가 정말로 잘 되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잘 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3살이 되면 이제는 어린이 시절을 벗어나고 청소년의 시기를 접어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다락방 식구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할 겁니다. 다락방에 아직 소속되지 않는 분, 여러분 다락방에 꼭 소속하십시오. 다락방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응답받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꼭 다락방에 소속하셔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먹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혼자서 먹지 말고 혼밥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먹으십시오.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자반 끝나고 나서 금요반에도 끝나고 식사를 했지만 주일반도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먹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고 교제하고 먹는 것에도 힘쓰지만 기도하는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6월 이후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야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토론하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하고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배움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에 소속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교제가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식탁 교제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